젊은 여교사가 미국의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이 교사는 매일 학생 5명씩을 지명해서 산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이들이 칠판 앞에 서서 우두커니 선 채로 전혀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왜 문제를 풀지 않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답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디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어른들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반 안에 산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잘하는 아이에게는 우쭐함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열등감을 심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마음에도 교실 안에서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경쟁이며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로 경쟁하며 인간을 차별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모든 측면에서 인간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예화인데요.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29절까지의 주제는 바로 차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3주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를 전체 한번 개관을 해볼까요? 전체 로마서는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서론이 어디예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본론은요,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11장 36절, 마지막 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결론 말씀입니다. 근데 본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본론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반부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1장 18절부터 8장까지. 8장 39절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는요. 9장, 10장, 11장. 여기를 후반부라고 해요. 자, 전반부의 세 가지, 이게 중요해요. 전반부 이 세 가지 주제가 중요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전반부의 세 가지 주제가 뭐라고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장 21절부터 5장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까지는요. 6장, 7장, 8장까지는 알라, 여겨라, 드려라. 그리고 율법에 직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세상과 자아와 직면한 이게 7장, 알라, 여겨라, 드려라는 6장.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요. 육성을 죽이고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화에 대한 이야기. 성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반부 중에서 첫 번째 주제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기가 이제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 인간에게 의신칭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양심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도장을 쾅 찍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1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두 가지 죄, 불의와 불경건의 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죄. 먼저 우리가 지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죄? 판단하는 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6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제 유대인의 죄를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시야를 좀 넓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으로. 유대인도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이방인도 율법으로 심판하세요. 근데 이방인들은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데요? 몰라도 심판은 뭘로 받는다고요? 율법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법을 모르면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죄예요. 그러니까 올해 뭐 고통복규가 바뀐 게 많더라고요. 모르고 끼어들면은요. 죄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죄라는 거예요. 심판은 법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심판은 판단은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알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귀나 간지럽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면 그거 가지고는 안 살아요. 왜요? 왜 못 살아요? 이미 우리의 양심들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17절부터 29절까지는 뭐냐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와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율법을 소유했으면서도, 그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교만과 위선으로 뭘 거절해요? 이신칭의의 진리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구예요? 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자, 오늘 이제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주간 거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7절부터 24절이 이게 이제 한 단락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잘못된 자기 확신은 자기의 삶과 영혼을 망치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자기 확신. 그 확신은 뭘 근거로 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근래에 우리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극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망쳐져 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욕되게 하는지, 그들이 받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 먼저 17절과 20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외적으로 드러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우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먼저 17절,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누렸던 5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적인 문맥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근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장점을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지만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네가 그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가지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서 그 복 때문에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 복 때문에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이 즐겼던 4가지 일, 4가지의 경멸적인 일, 경멸받아서 마땅한 일, 이 4가지 일에 대해서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해요. 자, 이제 바울 첫 번째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5가지 복을 보기 전에 1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운 내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히브리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부터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을 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히브리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이브리, 그러니까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히브리인이라고 고착화되는 것은 언어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그런 호칭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누가 주신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말을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국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모세의 율법,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그 의미를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그 자부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호칭을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은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이 올 그 시대 그 사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0년 전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호칭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유대 지파들을 유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유다 뭐 이제 이렇게 쓰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체성이 생겨난 것이 그때라는 거예요. 마카비 그 시대 이후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유대 민족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마카비 시대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 즉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부여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5가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은 A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해요. A.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A인데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절이에요. 만일
너희들이 5가지 복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율법을 의지하며입니다. 여기서 그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율법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쉼을 발견하며, 그래.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 그늘 안에서 등을 기대고 등을 의지하고 쉬는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들이 뭘 얻었다고요? 쉼을 얻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말씀을 존중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입니다. 자랑하며. 이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자랑한다는. 그럼 뭘 자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지금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은 사람. 이런 자부심. 그걸 자랑했다라는. 근데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합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는 것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해요. 보세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지식도 갖고 기도도 하고 번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성도들하고 가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간증은 거의 다가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뭐 사업을 얼만큼 하고 내가 뭐 우리 자식은 뭐고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슈브의 신앙과 파님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순종한,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계속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복 중에 뭐냐면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은 3세가 되면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전 세계 어디 살아도 똑같아요.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어디에 살아도 3세가 되면 자녀에게 그 나라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원문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한 13세 이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까지 외웁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창세기 한 권을 암송하는데 아이가 한 뭐 2년, 3년 걸렸다고 해요. 그럼 출애굽기 외울 때는 몇 년 걸려요? 그 절반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아이들이 인간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막내가 이 하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는 그 대안학교를 한 1년 15개월 다녔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5개월 그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을 가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거기는 이제 오전 내내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우리는 단어를 외우는 게 쉬우세요? 문장을 외우는 게 쉬우세요? 단어 외우는 게 빠르잖아요. 짧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그래요. 아빠, 단어 외우는 것보다 문장 외우는 게 더 쉽대요. 이게 인간의 뇌가 그래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가정을 외우다가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와서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 교육을 받는다는 게 그때 와가지고 뭐 창세기 외우고 출애굽기 외우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뭘 공부하냐면은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몇 세에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강론했대요? 13세. 예, 그게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유대의 자녀들은 다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특별하신 것이 아니라 13세가 되는 유대인 아이들은요. 앞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돼 있다라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 율법 교육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듯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지만은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진리를 거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아는 것 자체가 의의 기준이 되는 우울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에이다와 기노스코가 나와요. 에이다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제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것이 끝났을 때는 에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기노스코를 써요. 무슨 말이에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세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부모와 율법 학교로부터 훈련을 받고 율법과 매우 친숙한 복을 받았다라는. 하지만 바울은 그 친숙함이 도리어 자신들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는 왜 공부해요? 그렇게 살라고 공부해요. 오늘 왜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 들으세요? 설교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예배 주시면 복을 주시니까요? 아니,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는 뭐 하려고요? 그렇게 살려고. 물론 이 말이 유대교에서 지금 넘어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메시아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그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럽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분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직역하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순정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모사품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밀하게 시험을 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를 여기서 분간하며 독히 맞에 있으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알았다고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알았으니까 선한 기준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 중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어설피 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저처럼 가르쳐 주는 신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신학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우리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신학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신학생들 한 성경 3-4권만 공부를 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면 한국교회 강단이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다라는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에 선과 악을 인지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삶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삶은 뭘로? 율법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져와서 이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의 복을 통해서 5가지의 결국 유대인들의 잘못을,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서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이건 20절 그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문 성경에서 이게 맨 뒤에 나와요. 20절 맨 뒤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즉 뭐예요? 앞에서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받은 5가지 복, 그 5가지 복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4가지 경멸할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경멸받을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먼저 20절에서 이제 이 말씀, 20절 그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모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본.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헬라어로는 포르포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외적인 모양이에요. 근데 본질에서는 뭐냐면 참된 진리의 본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참된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가진 그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거짓된 거다, 바른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짓들이, 하는 행동들이 경멸적인 이방인들에게 경멸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4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래요.
여기서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하는 목적에 이르도록 길을 인도하는 자, 즉 안내자라는 의미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그 진리를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참된 지식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 전하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진리의 길로 그렇게 흑암 속에 맹인의 길을 걸어가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 하지 않고 되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요? 적대해요. 개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특권만 강조하고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죄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먼 자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 인도자로 자라가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요. 이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의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즉 유대인들이 율법이 자신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었듯이 율법을 가진 자신들도 유대인들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들은 해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건 그거죠. 그러한 생각을 배웠어요. 알아요.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명마저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돼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 자랑은 하면서도 정작 행하지 않는 경멸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리석은 교사요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신적으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뭐예요? 심사숙고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들.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할 말 안 한 말 못 가리고 여기서 해야 될 말은 여기 가서 하고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여기 가서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래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르포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미성숙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아르포논이.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파이두테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좀 무서운 교사예요. 교사가 좋은 교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두테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채찍질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선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선생이 아니라 막 말 안 듣는다고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엄한 선생을 이야기할 때, 교사를 이야기할 때 파이두테스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가진 교사, 파이두테스라는 왜곡된 교만, 그리고 왜곡된 우월감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자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교정하는, 이방인들에게 매를 대야 하는 엄한 선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살았더라. 뭐예요? 성도다움이 없는 사람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네피온이거든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한 3개가 나와요. 네피온이 있고 파이디온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하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네피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문자적으로 유아,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의미해요. 미성숙한 아이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이 낮춰 부를 때, 아이들을 그 좀 이렇게 낮춰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네피온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헬라 철학에서는 인생 경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부를 때 네피온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 네피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은 유대교에 막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개종해가지고 들어온 이방인들, 초신자들, 그들을 의미할 때 이 네피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네피온, 유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경멸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아이들, 저 어리석은 아이들을 깨쳐야 될 뭐라고요? 교사, 파유디테스야. 매를 대서라도 나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자, 성도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고 인격 신앙으로 성장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어느 공동체든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받은 몇 가지의 복? 5가지의 복. 그리고 유대인들의 몇 가지 경멸적인 행동이요? 4가지 경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예로운 이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뭐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명예로운 이름 뒤에는,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무거운 책임. BC, 그러니까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그 민족의 혈통을 잃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방화돼 버려요. 그 10지파는. 그리고 이제 그 BC 586년에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혼합 정책은 쓰지 않아요. 그냥 다 끌고 가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후에 3차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혈통을 간직한 지파는 그럼 어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호칭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전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제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60년, 70년 전에 그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 호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3대 호칭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 민족적인 자존심. 특히 어떤 자존심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존심. 그 명예심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 좋아요. 그 명예로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명예로운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친구들 모임에서라도 뭐 회장이 되고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다면서도 그 명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 그리스도인, 또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한자를 그대로 풀면 성스러운 무리들, 성스러운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 일을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인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의 호칭, 우리의 인격은 뭐냐?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 성도. 성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높이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최고의 호칭.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일 명예롭고 영예로운 호칭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제가 이렇게 쓰는 호칭들을 들어보면 제가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과 하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 말씀과 말씀의 정신도 없이 세상의 만모니즘과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달라요. 성도와 교인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어요? 성도에게만 열려. 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열려 있어요. 자, 질문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 뒤에는요, 반드시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책무와 의무가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안착시켜야 할, 전파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 그거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나 알아, 나 들었어, 나 하나님, 나 뭐 기적도 봤어, 방언도 해, 성경도 이만큼 배웠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건 다 복이에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뭘 못하고 있어요? 못 살고 있다라는, 이게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은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게 살도록. 아니, 사는 거는 내두고, 왜냐하면 안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사냐고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의 무리 속에 목장에서나,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 성도들과 같이 어울렸을 때 그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어떤 헛된 명예심, 그런 것에 빼앗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성실과 정직,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리고 종의 자리에 있으나, 총리의 자리에 있으나, 감옥의 죄수로 있으나 항상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그 빠님의 신앙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귀한 그릇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